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또 참 기뻐하셨던 그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에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귀한 아름다운 가정들을 꿈꾸게 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아버지, 어린 자녀들의 심령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중함들을 그들이 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들을, 그리고 아름다운 생명의 그 놀라운 축복의 보고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98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8번입니다. 다소 좀 느린 감은 있는데요. 우리 어버이 주일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나온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범퍼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에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서 우리 먼저 은혜 받게 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하나님 내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미래의 우리 가문들 우리가 세워갈 귀한 가문들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 그리고 문제 가진 사람은 문제 해결 놓고 병든 사람은 병든 몸 치료받고 또 눌린 사람은 자유케 해달라고 이런 기도, 그리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아버지 5월의 세 번째 주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때 정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왜 가정이 우리에게 보금자리요, 왜 가정이 우리에게 위로처이며 왜 가정이 우리의 미래인지를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있는 숨어있는 귀한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져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나 이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귀한 아름다운 가정들, 그리고 내 자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생명의 흐르는 그리고 위로를 주는 놀라운 축복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결단코 이 귀한 축복의 귀한 일을 귀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에게는 자녀를 향한 배려를,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함은 나아가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가정에 들어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고 또 새롭게 용기 얻는 그런 귀한 가정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에서 그러는 놀라운 선하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들이 주위의 많은 세상 가운데 아직도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버림받고 어둠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되고 복된 귀한 아버지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러한 롤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의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마다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북한에도 아버지 물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데 어이하던 그들 역시 우리 한동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어려운 이 코로나의 사태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그 정권에 이뤄가는 그 삐뚤어진 심령을 가진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그 소중함을, 하나님의 그 어미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의 길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마다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황송시대에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는 우리 귀한 손길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크나큰 도전이요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절름같이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사랑하셔 불러싸우니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케 하여 주시고 정말 복된 가정, 힘이 되는 가정, 위로의 가정,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믿음의 귀한 명문들이 우뚝우뚝 서가는 놀라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시작이 미약하다 하나 후일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장대하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통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6장 1절에서 4절 본문이 아주 짧아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 저는 가만히 여기 이제 앉아 있어. 오늘은 안 가고 여기서 예배 드릴 거야.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주간인데요. 이거 사실은 어째서 오늘은 스승의 주간이라고 그래갖고 스승에 대한 어떠한 그 윗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도 잘 그 가정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지금 보면서 실제로 그것이 요즘 이제 드라마가 돼갖고 뭐 우리들의 브루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부분을 봤어요. 사실 그 드라마의 핵심은 뭐냐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 문제를 발생하니까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나냐? 결국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그 슬픈 사연들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이런 게 아니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주 큰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뭔고 하니 가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가정은 무엇보다도 생명이 흐르는 생명의 전당이 되어야 된다. 흐르는 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흐르는 수온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가정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공경이라는 단어가 있고 약속 그리고 계명 그 다음에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복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아비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가 핵심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 전체 네 개의 그 규절을 통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약속 가운데 잘되고 영혼은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 복이 당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강은 있잖아요. 멈추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도 사실 저도 강을 좋아해요. 저도 강을 좋아하고 어떤 흐르지 않는 샘보다는 강을 좀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늘 언제나 강이 제가 주로 생활했던 곳 자체가 한강 근처였어요. 저는 용산에서 주로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용산 한강 옆에서. 그래서 저는 한강에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아침에 뛰었고, 또 그 물 흐르는 그것을 보면서 늘 언제나 그 아침에 특히 이제 저녁에 이렇게 보면서 강물이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그래서 늘 언제나 강가에 있는 걸 참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강가라는 것, 그것이 생명이 흐르는 강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강에 와서 그 생명의 근처에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그곳에서 복이 임한다고 그러면 그 복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냐? 우리에게 동기부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와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명을 맛볼 수 없다. 그리고 복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 가정에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브루스라는 영화, 그 드라마를 느껴보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소통하지 못하는 것들이 쌓여가지고 자녀들에게까지 가는 것도 있었고, 또 그리고 말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꿈을 접어버리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리고 모자지간에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슬픈 것들, 겉만 번지르한 것이 가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이들이 소통을 이루어야 될, 정말 하나님에서 소통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시대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좀 우울한 그런 정말 글자 그대로 브루스라는 어떤 그 극작가의 어떤 그런 시대를 읽는 마음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 것인가라는 걸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가정은 설사 우리 지금의 현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것을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의 은혜를 받으면 언젠가 이들은 이러한 귀한 가정들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분명히 하나님은 참 보시기에 좋았어요. 모든 걸 다 만들고 참 보시기 좋았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임무를 맡겨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짓는,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짓다가 보니까 아담만 혼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생각했을 거예요. 나만으로도 아담은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 존재론의 가치, 흔히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 피조물과 창조주의 사이에 분명한 한계를 짓는 것이 선악과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선악과라는 것이 바로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라는 건데, 이걸로는 이 피조물인 아담의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그를 잠들게 하고 그의 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가 기뻐했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하와를 보자마자. 그러면서 둘이 가정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정을 이루면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얘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예배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행복이라고 얘기하면, 행복은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행복은 있잖아요. 그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흔적이 나로 하여금 그곳에 존재하게끔 한다면은 그것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집도 자동차도 모든 것 할 것 없이, 돈도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뭔가 이것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어려움들이 내 안에 상존하는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곧 다가올 불행을 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자 이거. 이제부터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왜? 어두운 부분만 보고 살기엔 너무 내 인생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시면서 내게 하셨던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도 분명히 그거에 공감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공감을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원천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냐?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왜 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옳다고 하시니까.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공통적이에요.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어떤 것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건 정확해요. 근데요, 어디서 순종해야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 되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부모 말에 순종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았으니까. 아이들이 가끔 그래요. 왜 나를 낳으셨어요? 그래요. 왜 나를 낳으셨어요? 어저께 보니까 왜 나를 낳았냐고 어머니한테 불평하는 걸 봤어요. 왜 나를 낳기는? 사랑했으니까 낳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도요,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누군가의 사랑의 결과물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 가운데 태어난 사랑받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삶에 너무 찌그러지다 보면은 나는 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 사람 한 사람을 태중에 지으셨을 때 여러분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갈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선한 영향력으로 어린 감람나무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라나기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비록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 그래요. 이왕이면 좀 이쁘게 좀 낫지. 이왕이면 똑똑하게 좀 낫지. 여러분 이쁘고 똑똑하고 잘나고 막 이러면 모든 게 다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쁘고 똑똑하고 잘나도 있잖아요.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물론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하면 통하지는 않겠지만은 길게 놓고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많이 배웠어도 결국 어느 나이가 딱 되니까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비슷비슷해져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원리예요. 아무리 잘났어도요, 결국에 세월이 지나니까 늙는 건 똑같더라고요.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참 재밌죠?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요. 참 재밌어요. 내 부모가 저렇게 늙었는데 나도 그렇게 늙어가요. 부정하고 싶겠죠? 안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말이 좀 그래요. 근데 목사님, 제가 정말 부모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가 정말 순종 못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조건 순종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애들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 돌이켜볼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게끔 해면서 해야지. 엉터리를 해놓고 막 순종하라고 막 강요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당연히 그래요. 애들이 들을 수가 없죠. 또한 2절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공경한다는 것은 아까 순종하고 좀 달라요. 이 공경한다는 것은 순종에다가 거기다 존경을 더하는 거예요. 존경. 그러니까 내가 그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낳아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이끌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래도 그 부모가 여러분을 낳았고요. 그래도 그분의 DNA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놀라운 건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이한 점들을 우리 아이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외국 사람을 한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한국에 와서 선교사였대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우리나라에 그 어려운 때 와서 전주 예수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이었대요. 선교사이면서.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그러냐고. 정말 당신 아버지 정말 존경스럽던데 그 친구가 좀 특이해요. 수염 하나가 우리가 그 강아지 중에 바둑이 얼룩 강아지를 뭐라고 그러죠? 그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얗고 까만 그 강아지 그 얼룩 점박이 강아지를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수염이 여기가 이렇게 점박이가 있어요. 이 수염이 이렇게 났는데 이 사람은 검은 수염인데 여기 점박이가 여기가 하얘. 그래서 저건 그래요. 그래서 내 아버지 참 존경스럽다. 내 아버지 좀 나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사진을 탁 보여주더라고. 이게 우리 아버지야. 근데 그 아버지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그 아버지는 요 수염은 검은데 여기 막 아까 젊은 친구는 여기가 검은데 여기가 하얗다고 했잖아요. 그 아버지는 거꾸로 여기가 다 하얀데 여기만 검어. 그래서 제가 보고 참 재밌다. 너는 정말 그 아버지 아들이 맞긴 맞겠다. 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부모의 모든 것들이 흘러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가 비록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보여도 그래도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고 사랑하고 여러분을 가장 지지해줄 분은 그분이라는 걸 알고 존경하세요. 그럴 때 공경이라는 모습이 나타나요. 공경하면 어떤 일이 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계명인데 그 약속이 뭐냐면 잘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잘되고 장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장수하게 하고 잘되게 만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참 아시는 분들인데 보면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에게 참 효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해봐요. 이 복이 이 가정에서 이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이것이 복이 이 가정에 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복이 또 누구에게 전해져요?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말씀드릴게요. 부모는 있잖아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약속 있는 계명이 되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내가 말로 떠든다고 아이들이 알아듣지는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가정이 나 위에 이제부터는 진짜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몸으로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은요,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준다는 것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절대 위기를 만날 때 나중에 그것이 이 아이의 인생을 헤쳐가는 놀라운 단서가 돼요.
그래,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그때 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때 막 말없이 막 그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그들이 이렇게 극복을 하더라고. 그럼 이 아이들이 정말 그와 같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나도 한번 그래야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마치 개가, 옆으로 가는 개 있잖아요. 옆으로 가는 개가 새끼 개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똑바로 못 가냐? 자기도 똑바로 못 가면서 왜 너희들은 왜 똑바로 못 가냐고 얘기하는 거. 그거 갖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작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부모에게 그렇게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들이 아이들이 볼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모습,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볼 때,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배워요. 다른 것으로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 잔소리로 배우지 않아요. 잔소리 시작했다면 벌써부터 애들이 귀를 막아버려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나중에 두고 보면 진짜 공부 잘해서 누가 유익해요? 자기한테 유익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는 공부하라는 얘기를 늘 해요. 아이들은 공부라는 말씀, 엄마가 아빠가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귀를 닫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 지겨운 공부를 갖다 왜 하라는 거야. 사실은 자기도 못 해놓고. 그럼 있잖아요. 그게 싫으면은 내가 공부를 하세요. 아이들 보는 데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걸 보여주세요. 아이들에게. 쉬지 않고 그래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요, 조금이라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한 목사 가서 목회할 때 말이야, 한 목사가 1000도가 되면 네가 막 그렇게 펄펄 끓면 여기는 한 10도 정도밖에 안 돼. 그거 잘 알아야 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 거니? 내가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이래도 실제 우리 성도들은 조금의 온기를 좀 느낄 정도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요,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아이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면 무슨 생각이냐면, 여긴 참 복 있는 가정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노엽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을 자꾸 이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해서 아이들을 당황하게 시키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 똑똑한 아이들 갖다 여러분들이 이거야 라고 하지 말고 좀 잘 설명을 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적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러한 모습이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그 가정에 뭐가 흘러요? 생명이 흘러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왜 생명이 흐르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여러분에서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글남잖아요.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삶으로. 내가 힘들어도 삶으로 나타나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능력 주세요. 저에게 지혜 주세요.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우리 아이들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걸 제가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하나님은 그랬어요. 두 번째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딱 받으면 어떤 때 보면은 이게 내가 딱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당장은 없지만 제가 꼭 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생명의 물고가 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가정은 누가 오든지 간에 이 가정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다시 힘을 얻고 가는 거야 아이들이.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도 여러 가지 복잡하겠어요. 보니까 뭐 인터넷도 많고 막 해서 친구들과 맨날 이거 얘기들 하고 내가 이해 못한다고 얘들한테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그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될 때 축복의 강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문 가운데 도도한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에스겔서를 읽어드릴게요. 마무리로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 12절 말씀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로 흘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한 가정이 바로 서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바로 서면 이같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꺼버리지 마세요. 그럼 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아이들을 키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들을 여러분이 먼저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부부간에 싸움할 때 혹여라도 싸움하고 싶으면은 애들이 자고 난 뒤에 조용히 하든지 안 싸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애들 앞에서 남편 흉본다거나 아내 흉보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대로 그걸 따라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 부모의 모르던 단점을 듣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결국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저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물론 힘들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자녀를 자꾸 얘기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힘들면 그럴 일이 있으면요 교회에 와서 차라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아버지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제 마누라가요 너무 이래요. 전 정말 그게 납득이 안 돼요. 정말 저 너무 힘들어요. 제 남편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와서 차라리 얘기해요. 사람한테 얘기하면 있잖아요. 결국 그것이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들의 자람에 있어서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모가 되기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성령이시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난 내 말씀이 내 자녀들을 세우게 하시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 복된 일들이 더욱더 큰 강물을 이루어서, 큰 샘을 이루어서, 생수의 강을 이루어서 이 땅에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한 새롭게 쓰여질 위대한 가정들이 바로 정말 여러분 주위를 돌아봤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흔적이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귀한 자녀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어질 복된 일들을 바라보며 내가 기뻐하며 주님 앞에 중보하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병든 자, 문제가 진 자, 아버지 눌린 자 자유케 되는 귀한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선부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령의 성도들, 귀한 믿음의 명문 참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서길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능력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생명 공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통해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꾸미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이제 들어 깨달아 알았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주여 내게 능력 주셔서
귀한 가정들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지금은 어리지만 이들이 주의 양육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에 보여주는 믿음의 귀한 그 아버지 증거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또 자손의 자손을 그 자손의 자손을 이루어갈 귀한 명문을 우리가 꿈꾸며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주여, 비록 나는 그러한 가정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남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내로 삼고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일들을 이뤄가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벗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생명이 흐르는 강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이 흐르는 강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가정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결단하고자 하오니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이 말씀 안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리하여 내가 이 가정에서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담대하게 또 아버지 분명한 하나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더럽고 착한 질병의 원수막이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의 증거로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있기에 소망이 있고 살아있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꿈 가운데 도전할 수 있다는 그 꿈 가운데 순종할 수 있다는 귀한 믿음의 확신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증거 예물 삼으시고 큰 감사에 더 큰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작전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이들이 주의 나라와 그의 건축을 놓고 고민하며 아름답게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장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선교여행을 작정한 귀한 성도들 삶의 가정이 날마다 그들의 자녀들의 삶이 일터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 확장됨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기업들로 성장 발전하는 위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작정한 손길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성미로 여성계에 비해 수로 심는 손길마다 양식이 떨고 기름이 떠지 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 몽골에 있는 영혼들, 또 네팔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또 비록 우리가 지금은 돌보지 못하지만 저 필리핀에 있는 아이타 산족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역사, 능력 역사, 권능 역사, 그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지고 동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시고 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통로로서 가정을 세워가며 축복의 통로로서 가정을 세워가기로 결단한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그 가정마다 우리 자녀마다 우리의 아버지 귀한 믿음의 그 귀한 이루어질 장래의 아름다운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돌보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이 능력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